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어왔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사기 14장 5절로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은 5절부터 9절까지 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6절에 있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라고 하는 이 말씀이고,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표면적으로 보게 되면 삼손이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투성이인 삼손을 들어서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들어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위해서 삼손을 문제투성이로 만들었는지, 아니면 문제투성이인 줄 알면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인지 우리가 본문에 언급이 없는 한에는 그것을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특별히 5절부터 나오는 것은 삼손의 능력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삼손이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역사를 감당할 만한 능력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에 보면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이제 딥나로 내려가서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를 지르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즉 오늘 주시는 5절의 말씀에서 딥나로 내려간 이유는 아마도 1절로부터 4절까지 해서 삼손이 딥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려고 하는 그 계획의 일환으로 부모와 함께 이제 딥나로 갔을 때에 딥나의 포도원에 이르니까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를 질렀다. 즉 여기에서 젊은 사자라고 하는 것은 아주 맹렬하고 그를 위해 보고 소리를 질렀다. 굉장히 위협적으로 으르렁거리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6절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삼손이 여호와의 영에 이끌려서 우리가 보게 되면 굉장한 어떤 그런 심을 드러내서
그 사자를 염소 새끼 찢어내듯이 찢었지만 그러나 자기 행위를 부모에게 알리지는 않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4장 6절은 하나의 상징적인 그런 사건으로서 삼손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위협하는 주변의 사자들을 찢어서 그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고 하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1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이것은 삼손 자신이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에게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임하게 되어져서 삼손이 능력을 얻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서 하늘로부터 능력을 얻으라. 그래서 우리가 하늘로부터 능력을 얻어야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하늘로부터 능력을 얻는 그 채널은 바로 성령이시다. 그래서 오늘도 여호와의 영, 즉 성령이 삼손에게 임하게 되어짐으로 그가 이제 사자를 염소 새끼 찢듯이 찢어 버렸다. 이처럼 이스라엘을 이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택하신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언급을 통해서 강조하는 것은 겉으로 나타나는 삼손의 모습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려고 하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러나 이 삼손을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도구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입증해 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7절에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눈에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삼손의 눈을 기쁘게 했다. 우리말로 우리가 속담에 제 눈에 안경 껴인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손의 눈을 기쁘게 해주는 그 블레셋 여인과 말을 하는 광경을 설명하고 있고 8절에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삼손이 그 사자를 찢어 죽이고 얼마 있지 않아 다시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내려가다가 그 사자의 죽음에서 벌떼와 꿀이 있는 것을 보았다. 이 역시도 상징적인 그런 모습이 되겠고 그 다음에 9절에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앞에서 본문에 보게 되면 4절에서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려고 하는 것, 그 모든 것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부모는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삼손은 그것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삼손이 그 부모와 함께 딥나로 그 여인을 만나러 가다가 사자가 으르렁거릴 때 사자를 찢어 죽였는데, 그때도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나 그 사건을 부모에게 말하지 않았고, 그리고 며칠 있다가 이제 그 여인을 데리러 다시 내려갔을 때 그 사자의 죽음에서 꿀이 나왔다. 그래서 그 꿀을 부모들에게도 가져다 주었으나 이것이 사자에게서 나온 사자의 죽음에서부터 나온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표면적으로 14장 5절로부터 9절에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 삼손은 하나님의 놀라운 경험과 능력을 체험함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이야기의 깊은 내면에서는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그 계기를 삼고자 딥나에 있는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삼손의 모습을 보고 만약에 이 일을 하나님이
막으셨다면 6절 같은 경우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할 이유가 없고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으르렁거릴 때 그때 잡혀 먹히게 하면 그 일은 깨끗이 끝나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 사자를 때려잡을 수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삼손의 이야기 속에서 삼손의 타락한 모습이 마치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정욕에 따라 움직여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한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 성령이 그에게 임하셨다라고 하는 사건임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질 때, 그래서 때로는 도구가 되어져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행하게 될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그럴 때에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에서 행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사도들의 회의가 마쳐진 다음에 사도행전 15장에 보게 되면 30절로부터 35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바나바와 바울이 굉장히 육신적인 문제로 갈등을 해서 서로 나뉘어지는데, 그것을 그들이 성령 안에서 변화받지 못한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갈라섬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주도하셨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그것이나 오늘 우리가 보는 사사기 14장 5절로 9절에 나오는 14장에 기록되어 있는 삼손의 정욕적이고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과 같은 이것 역시도 성령의 역사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필요에 쓰임받는 거룩한 백성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죄진 모든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를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 초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리